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세계 유명 대학교들의 문양에 진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버드, 예일, 서울대학교의 로고에도 진리, 이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교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과학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위키 백과사전에서 진리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진리란 딱 맞아 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참된 이치나 법칙을 뜻한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약 27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던 이론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라도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이치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십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오.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어떤 과학적 법칙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진리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적, 철학적, 과학적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답변합니다. 참 이 예수 그리스도요. 약 19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오셔서 이 자신을 내가 진리다 하고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아들이 자유를 줍니다. 이 진리와 아들이 평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며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내가 진리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약 1900년을 내려왔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OX 퀴즈를 진행하면 재미있습니다.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쪽으로 몰려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크기가 같은 두 판에 하나는 검은색을 칠하고 하나는 회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50명의 학생 가운데 40명의 학생과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쪽이 검은색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40명의 학생이 회색을 가리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때 나머지 10명의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선생님이 10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질문에 10명의 학생이 모두 진짜 검은색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을 하자 나중에는 한 명을 제외하고 9명의 학생이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다수의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이 많은 쪽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다수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주장하십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을 아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정확한 지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재미교포 가운데 이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종이를 접는 대형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한 5분 정도 기계를 수리합니다. 다 수리하고서 5,000불을 청구했습니다. 사장님이 어이가 없어서 5분 정도밖에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5,000불이나 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가 수리하는 비용은 100불, 정확하게 고장난 부분을 알아내는데 드는 비용이 4,900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리하는 시간은 금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기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자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술의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휩쓸려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며 옳은 길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반대하며 비웃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적은 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데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십니다. 이 거한다라는 동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집에 거합니다. 집에 거한다는 것은 집 안에서 먹고 자고 쉬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적 진리나 철학적 법도가 임시적인 진리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더니 거짓말하고 욕 잘하던 사람이 변해서 순한 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변했습니다. 이성을 추구하던 분이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면 사람의 존재가 변합니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수준이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감성과 영혼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존적 변화, 내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성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중노동을 하며 이집트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뀔 때도 포로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태국계
악기도 달지 못하고 한국 노래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억압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런 정치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죄가 참 신기합니다. 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죄가 다른 죄를 잡아당겨서 눈덩이처럼 계속 커집니다. 이런 예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늦잠을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목욕하던 밧세바를 봅니다.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을 조사해 보니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 중인 남편 우리아에게 군사 휴가를 줍니다. 우리아가 집에 와서 아내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내기를 원한 겁니다. 이러면 다윗의 범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위장하여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전쟁 중이라 집에 가서 아내와 자지 않습니다. 일이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집에만 내려가면 자신의 부정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해도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만 내버려 두고 다른 군사들을 작전상 후퇴하라고 합니다. 적군의 칼에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적군의 칼에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의 죄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음의 성욕이 간음으로 속임으로 살인과 강탈로 나아갑니다.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죄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그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켜서 건전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자유로운 만남을 빼앗아갑니다. 죄가 있으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혹시 병들지는 않을까? 혹시 재산을 도둑맞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죄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 원망과 짜증이 일어납니다. 삶의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죄가 이성을 마비시켜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개인 사이에는 싸움이,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살려는 생각보다는 이웃을 짓밟고 물건과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죄가 인간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 때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죄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는 꼭 그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과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십니다. 진리를 할 때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죄와 심판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부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절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십니다. 위와 아래가 대조를 이룹니다. 하늘과 세상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이 기원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기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현대 번역본들은 이 말씀을 대부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한 겁니다.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존재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문장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소개 문장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있다 하고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처음에도 있었던 분이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있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며 주관하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섭리해 나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정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야 90살, 100살입니다. 역사의 한 단면을 살다가 갑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몇 천 년의 긴 역사를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역사를 다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하며 운행해 나가는 자가 바로 나이다. 내가 그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곧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며 너희의 창조자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구속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배후에 있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창조주가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임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로 만듭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혼자 서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된 자유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쟁이 심해져 갑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국제 외교 정치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안정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께 감사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